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딱 한 벌뿐인 옷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생존자들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생존자들의 감사. 생존자들의 감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탑댄스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을 잘 정리해 보셨나요? 이 세상도요, 감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감사가 아무 가치도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가 베풀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여기는 문화와 가치가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는 보편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지만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또 정신적으로 평안한 거, 그리고 또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내가 아는 지인들, 우리 가족들 안에 아무 탈이 없는 거, 무탈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탈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주로 나에게 더해진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초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더해진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더해 주셨는가, 그것에 우리는 참 감사하죠.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해 주셨는가 생각하게 된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성경에도 여러 종류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나 초막절, 한 해의 곡식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청교도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을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역사를 잘 뒤져보면 그들의 감사는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청교도들,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의 감사는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이런 거 더해주고 저런 거 더해줘서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고급스러운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해 동안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척박한 곳에 와서 굶어 죽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남은 것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제1회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생존한 것만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고 기초적인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생존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없는 중에 나누는 감사였던 거예요. 이런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9장의 본문은요,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옷 만드는 거 지난주에 옷 디자인도 막 살펴보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죠. 그림 자료를 총동원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드디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그 안에서 그리고 활동해야 되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라. 그거를 하나님이 먼저 가이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전부 다 실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제사장 옷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오늘날도 위임식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막도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30장 이후에 가보면 그제서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본문들하고 비슷한 본문들이 또 반복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을 이런 식으로 해라 이지만 그 정서, 29장에서 풍겨지는 그 정서는 시작부터 이 감사의 향기를 굉장히 진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제가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29장 본문이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 자체가 감사의 정서를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9장 1절부터 37절까지가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진행해라 하고 진행 순서를 알려주시는데 1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들과 위임식의 목적이 나와요. 제물들은 숫소와 숫양 둘이래요. 그럼 위임식의 목적은 뭘까요? 여기 1절에서 말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 위임식의 목적은요,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위임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이제 위임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감사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하는데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게 왜 감사의 향기일까요? 무교병. 무교 과자도 있대요. 과자. 과자 좋아하시는 분? 아, 예, 그렇죠. 무교 전병도 만들으래요. 전병 좋아하시는 분? 네. 무교병, 무교 과자, 무교 전병. 이렇게 같은 걸로 만들지만 다른 모양으로 만든 세 종류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왜 감사의 향기냐면 레위기 7장 12절에 가보면 똑같은 이 제물의 종류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바로 다음 레위기 7장 12절. 레위기 7장 12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레위기 7장.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여 고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아까랑 종류 똑같아요? 네. 무교병, 과자, 전병. 이것을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래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서 나왔던 이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을 준비해라 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경건하게 진행되는 위임식이지만 기본 정서는 뭐다? 감사의 분위기가 깔려있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은요, 추수감사주일과 딱 맞는 본문인 겁니다. 이렇게 제물을 준비한 뒤에는 4절에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깁니다. 근데 여기서 씻긴다라는 거는 원어로 보게 되면요, 물을 뿌리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물에다가 담그는, 침수하는 개념이에요. 그 정도로 깨끗하게 씻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서 우리가 봤던 대로 성막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던 그 예복 있잖아요. 그거를 입히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 볼까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이 속옷이 뭐라고 했어요? 언더웨어가 아니라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우리가 지금 입는 속옷이 아닙니다. 예복,
예복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하면서 성막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예복을 입히래요. 씻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7절 보세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유를 머리에 붓게 되는데 이 관유가 도대체 뭐냐? 요 오늘 성경 좀 찾아야 됩니다. 바로 뒷장 출애굽기 30장 25절 한번 보세요. 3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관유가 뭡니까? 어떻게 만드냐?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위쪽에 쭉 나옵니다. 뭐랑 뭐를 얼마만큼 섞어가지고 이 관유를 만들게 되는데 이 관유를 왜 만들어야 되냐? 30장 30절 보세요. 30장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하고. 이 관유의 용도는 역시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요 씻기고 예복을 입히고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어떤 거룩을 부여받게 되는 거냐면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성막, 그 성막과 동일한 거룩성을 제사장들이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막에서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과 동일한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성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야 대제사장들은 지성소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데 제사장이 만약에 있으면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 세울 때 이런 일들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씻기고 옷 입히고 관유 바르고. 근데 지금 이때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이 일을 할까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 우리 그동안 모세를 너무 잊고 있었죠. 이 출애굽기의 거의 주인공인데 모세를 너무 잊고 있었어요. 성막이 나오면서.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언제나처럼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을 씻기고 관유를 바르고 옷을 입히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제사장들도 자기 혼자서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재자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위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인 제사장으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성도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인 제사장으로 오늘날 이 제사장의 직분은 모든 성도에게 위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해야 했던 것처럼 성도도 만인 제사장으로 그에 합당한 거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합니까?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원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별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즉,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느냐, 하나님을 닮아 있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을 닮아 있다, 이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합니까? 즉,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보죠. 혹시 교회에서만 입는 옷이 따로 있진 않나요? 가정에서는 다른 옷을 입고, 친구 만날 때는 다른 옷을 입고,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단 한 벌뿐인 옷, 예수 그리스도만 입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선 이런 옷, 가정에선 이런 옷, 친구 만날 땐 이런 옷, 일을 할 땐 이런 옷. 너무 많은 옷을 준비해놓고 갈아입으면서 그 옷을 갈아입을 때 스스로 괴리감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이 거룩하냐는 질문은 오늘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엄청난 부담감을 발생시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닮아 있느냐?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 부담감을 가진 채로 일단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부터 보면은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하면서 10절부터 여러 번의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제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방금 읽었던 10절에서 10절 읽었죠?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자, 여기서 어떤 게 딱 눈치채졌죠? 19절에도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 모든 제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뭡니까? 그렇죠.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안수라는 것은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즉, 제사장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다른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에 왔을 때 제가 가끔씩 안수 기도해드리는데 죄 전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의미예요, 신약에서는. 근데 하지만 구약에서는 뭐다? 죄를 전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인즉슨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도 당연히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원래부터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렸잖아요. 우리는 거룩합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매번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얼굴을 갈아 끼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옷 입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 그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 부담이 제사장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전가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전가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거룩함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드려지는 제사 중 첫 번째 제사였던 속죄제는요, 나중에 우리 레위기에 가서 보면 제사장의 속죄제가 또 따로 나오는데 그 속죄제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레위기에서는요,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의식을 진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11절에 보시면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회막 밖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아직 제사장이 되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함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막에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위임식 전까지는 제사장들도 결국에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게 되는 일이 앞으로 죄를 사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그들도 죄사함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은 절대 스스로 가진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의 제사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좀 독특한 의식을 하나 하게 됩니다. 20절이에요.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21절에 보면요. 이런 행동을 왜 하느냐? 21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하면서 이런 의식을 치르는 이유는 거룩하게 하는 거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피를 어디에 바르래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피를요, 이렇게 오른쪽 귓볼에다가 이렇게 바른대요, 먼저. 그리고, 여긴 왼쪽이구나. 이러면 안 되겠죠.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엄지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 또 어디에다 발라요? 엄지 발가락에도 바른대요. 왜요? 거룩하게 하려고. 이 오른쪽 귓볼, 엄지손, 엄지발에 바른다라는 이 표현은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head to toe,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귓볼,
손, 발에 바르라는 것은 제사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요런 의식을 하는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문둥병자들을 정결케 할 때. 문둥병자들의 귓볼, 엄지손, 엄지발에 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상태가 이동될 때 하는 행위인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질 때. 정결한 사람이 거룩한 상태로 상태를 이동할 때 하는 의식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더더더더 깨끗하게 해라. 오로지 깨끗하게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씻고 또 씻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때를 밀어내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피를 바르는 위치에서 저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먼저 귀에 바르죠. 제사장이 깨끗함과 거룩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귀가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손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발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을 때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의 손은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여 쓰여질 때 그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발은요, 성막과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것이 거룩함이 나타나는 올바른 용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나의 손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손이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움직였습니까? 내 손을 뭐 하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썼어요? 나의 발은 누구를 위하여 걷고 있습니까? 내가 발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어딘가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누워만 계셨나요? 많이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그 발걸음은 누구를 위하여 걸은 걸음입니까? 우리의 거룩도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와 손과 발로. 계속해서 제사는 진행이 됩니다. 24절 볼까요?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하고 요제. 이제 고기 제물들을 가져다가 요제인데 이 요제, 거제 뭐 이런 게 성경에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번제, 화제, 그러니까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제사의 종류고 요제, 거제 이런 건 제사의 방법인데 이게 아직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근데 중요한 건 흔든다, 제물을.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머리 위에서 흔드는 거다.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흔드는 거다. 아니면 뭐 밑으로 흔드는 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 하는 거다? 흔든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제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호와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대요. 제물이 된대요. 이 모든 과정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향기롭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이 매우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쭉 넘어갑니다. 계속 똑같은 이제 제사 과정이에요. 35절.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행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 이 위임식은 며칠 동안 행해진대요? 이레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7일. 성경에서 이레라고 하면요, 숫자 7단입니다. 그래서 7일간, 한 주간 엄격하게 이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위임식의 핵심은 뭐다?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 38절부터 46절까지는 이제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일상적인 날들에서 위임식에서는 막 나팔 돌고 빵빠레도 막 외치고 막 감사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는 일상적인 날들에서 드려야 되는 번제가 38절에서 4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제사장 위임식 같은 거룩한 행사에서도 이 거룩함과 엄숙함은 나타나야 했지만, 보세요. 42절 보세요.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앞에 제사장 위임식 때도요, 거룩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지만 거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일상에서 드리는 번제,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이 번제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날들 중에 하나님은 내가 그 가운데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그 가운데 너희에게 얘기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된 우리, 만인 제사장 된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요 더 그걸 즐겨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우리의 귀의 거룩, 손의 거룩, 발의 거룩, 이 모든 것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어때요? 듣기는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거룩이 나타났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점점 좀 부담감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일에만 이렇게 뭔가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만 거룩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거룩함이 정말 나타나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그 거룩을 기다리시고 거기서 여러분 만나주시길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하시고자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부담이 더해지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담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단지 그런 부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43절 보세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성막이나 제단이나 제사장,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제사나 어떤 의식, 그런 제물,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은 바로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부담감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했는데, 제사장 같은 거룩함 나타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일상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어떡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다. 너희가 그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도요, 제사장들처럼 우리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룩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의 거룩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은요, 부담이 아닌 뭐가 된다? 감사가 된다. 그래서 위임식의 정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의 정서가 깔려 있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숙한 위임식이 진행됐어요. 거룩은 그들의 귀와 손과 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들은 거룩해야 했어요. 그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가질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거룩이었어요. 그래서 위임식은 처음부터 감사의 향기가 나는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처음 기념한 청교도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다라고 했죠? 그야말로 그냥 생존에 대한 감사였어요. 뭐가 풍요로워서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고요. 그냥 살아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위임식에서도 그 생존에 대한 감사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생존에 대한 감사일까요? 거룩하게 생존한 것에 대한 감사죠.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청교도들의 감사였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단지 그들의 감사가 그냥 살아남았기 때문에 감사한 감사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거룩하게 생존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저 보편적이고 세상과 같은 그냥 나에게 무언가 더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하며 일생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 감사는요, 사실은요,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질이 낮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사실 어떤 면에서 천박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제사장들이 모세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 거룩함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중재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거룩의 근원이 되시고 거룩함을 부여하는 분이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의 이 모든 의식을 생략하고 그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우리는 생존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생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더해진 것으로 인한 감사도요, 참 값집니다.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게 생존하게 대한 감사만큼 기초적이지만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감사가 또 있을까요? 거룩하게 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것.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내 일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감사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생존자들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29장 맨 마지막 44절부터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제사장을 왜 이렇게 빡빡 시키고 왜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나와요. 44절부터 볼까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왜 이렇게 했을까?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요, 제사장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위임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길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주 동안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거룩하게 생존했다는 그 생존자의 감사가 회복될 것이고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가 감사 대회를 하잖아요. 탑댄스. 그거를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은 매일 감사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카톡방에서라도 챌린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에 2가지 감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카톡방에 공유를 하는 공동체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존자의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께서는 만인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그의 백성들을 만나길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제사장 삼아 주셨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생존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드러내야 할 거룩인 겁니다. 내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할 그 자를 하나님은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쓰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장이 있어요. 멋있죠? 33장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 바로 전인데 최후의 심판, Last Judgmen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후의 심판의 한 날이 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할 한 날을 정해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을 뿐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전말을 밝히고 왜 그렇게 했는지가 다 까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받게 될 것이다. 그게 최후의 심판의 한 날에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생존했다라는 것에 감사는요, 이때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행동했던 모든 전말, 그렇게 했던 모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이 다 밝혀진대요. 인간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도 속일 수 있어요. 부부도 속일 수 있습니다. 자식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다 밝혀야 된대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악독한 마음 품고 잘못된 마음 품고 그런 행동한 거, 말한 거, 생각한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그거에 따른 보응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때 그 최후 심판의 때에 그 죽음 앞에서 당신은 생존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생존자가 가질 수 있는 절정의 감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다른 이의 생존을 지켜보는 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기쁘겠죠. 믿지 않았던 내 부모도 그 심판대에서 생존하였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보는 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내 자녀가 생존했다는 그 심판 선고를 들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생존했다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겠죠. 그 마음을 우리도 느껴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일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하게요. 누구에게 가서 너 복음 전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해? 이게 아니에요. 너도 그 내 마음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우리를 만인 제사장, 성도로 살게 하신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 주도 거룩하게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 감사의 시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